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 드리고 시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리.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리.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물질적 영성관계의 두 번째 실용 단계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훈련과정 교재 166쪽입니다. 훈련과정 교재 16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3. 실용단계의 훈련.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훈련 실용단계 첫 번째 시간을 살펴봤잖아요. 163페이지에 보시면 정의를 한번 보죠. 실용단계는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헌금은 단순한 기부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편이요 비결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열심을 내어 헌금을 하고 구제에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도모하는 단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 경험을 하게 되면 육신은 알아요. 이게 그냥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면 반드시 몇 배로 거두어서 다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니까 육체가 어떤 물질을 심는 어떤 그런 데 목적이 아니라 몇 배일까? 거두는 데 관심을 갖는 단계가 실용 단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 실용 단계는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할 거냐, 어떻게 물질을 훈련해 갈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1. 심고 거두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쌓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실용 단계에 들어와서 그냥 한번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뭐 100배로 주셨네 할렐루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걸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두 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은 그냥 경험이에요.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화가 되기까지는요 반복적으로 물질을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다 보면 이게 하나의 나의 체질화가 돼서 그냥 나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훈련할 때는 되는데 왜 훈련 마치고 안 되냐? 체질깔이 안 간 거예요. 그냥 몇 번 경험하고 이거 나도 다 해봤어. 해보니까 되대.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돼. 또 훈련 받을 때는 되는데 받고 나서는 안 되고. 왜냐면 그게 나의 삶까지 계속 체질화 될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훈련을 반복으로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요 몇 번 해봤거든요. 되더라고요. 거기로 끝나면 안 돼요. 반복해서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리적으로 심고 거두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어떻게 행할 것을 묻고 심고 거두는 훈련을 쌓아야만 한다. 예, 아직 진리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적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진리적 열매는 아직 안 거둬요. 생명력 열매 안 돼.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열심히 그걸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 경험을 해야 되느냐? 첫째, 경험하면 경험한 것만큼 내 폭이 넓혀야 돼. 신앙의 폭이 넓혀야 돼. 저는 이제 훈련받은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실수하더라도 경험을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실수를 해서 경험을 해보면 그 내가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생각이 달라지고요. 많은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실수라도 한번 해봐라. 근데 사람들은요 실수할까봐 무서워서 안 해. 좀 쓴맛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장사해서 좀 손해도 좀 보고 망해도 보고 좀 그래봐야 세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폭이 넓혀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넓혀지지도 않고 남도 이해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경험해보는 것이 그만큼 내 폭이 넓혀진다. 경험한 것만큼.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할 때 예전에는요 예전 부모들은요 공부해 놀러 가지 말고 옛날에는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깨어있는 젊은 부부들은요 공부도 물론 하지만 체험학습을 하잖아요. 데리고 가서 같이 경험하고 같이 뛰놀고 하면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보면서 폭을 넓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같이 공부만 하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서도 이게 진짜 개천에 용날 수 있었어요. 가난해도 그냥 어떻게 책 파두고 막 공부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책만 파갖고는 안 되거든요.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하고 체험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력 있고 돈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 데리고 외국 여행 가버리. 외국에 가서 외국의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체험하고 이걸 돈 없는 사람은요 책으로만 공부하니 되나요? 책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경험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냐? 많은 경험을 통해서 폭이 그만큼 넓혀져 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뭐 외국에 나간다는 생각은 진짜 턱걸만큼도 못했죠. 비행기 탄다. 아유 내 생활에 내가 죽을 때까지 비행기 타볼 일이 있을라나? 저는 어렸을 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외국에 갔다 와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한번 갔다 오니까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만 돈 쓰고 뭐하라고 했는데 단순히 돈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쓰지만 얻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젊은 애들 부모한테 될 수 있으면 기회 있으면 아이들을 많이 보내라. 해외에 가서 그냥 술술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오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외국에 한 10번 더 나갔나요? 갔다 오면 달라져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가려고 그래요. 저도 뭐 큰 돈 들여서는 못 가고 어쩌면 노예서나 이런 행사할 때 보면 작은 비용 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거의 안 빠지고 가려고 그래요.
예,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만 와도 내가 깨달아지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하나님도 많은 경험을 시켜주는 이유가 그만큼 폭이 넓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왜 하나님은 체험을 시키냐면 체험을 해야 얘가 누구요? 육이 동의를 해줍니다. 육은요, 이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얘가 동의를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외국에 나가니까 좋더라. 안 나가본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러고,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얘가 아무리 뭐래도 동의를 안 해줍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 돈 쓰러 나가는 거지 외국에 그 뭐 나가서 뭐 얻어지는 게 뭐 있어. 내가 안 가봤을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서 막상 가서 해보니까 얻어지는 게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뀌어져서 좀 보내봐. 좀 보내라고. 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얘가 동의를 해주니까 그 말이 나오고 나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심고 거둔다. 머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아시죠? 그죠? 예? 심고 거둔다는 거 머리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막상 심으려고 하면 얘가 동의해줘요? 안 해줘요? 내 건데 왜 돈을 써? 내 돈을 왜 써? 아직도 내 돈이라고 얘는요 굳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얘가 이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는 가치관으로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쓰려고 하면 이 육체가 계속 브레이크를 탁탁탁 밟은 거예요.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몇 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서 얘가 결국 이게 허비가 아니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헌금을 하면 이 돈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기부가 아니구나. 이 기부라는 건 뭐예요? 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고 끝나. 내게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부라고 하는 게 그냥 누가 돈 많이 냈습니다. 우리 박수로 가지고 박수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헌금은 기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는 거란 말이에요. 심으면 반드시 거기서 뭐가 있어요?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맺는 걸 경험해 보면서 이게 진짜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이게 진짜구나 라고 얘가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동의를 하면 그때부터는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분 청산유수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고요. 막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래 그 돈 좀 얼마를 내놔라 그러면 갑자기 이상해져요. 예.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이러면서 나와요. 금방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요 어쩌고 뭐 하더니 왜? 걔가 아직 동의를 안 한 거예요. 육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입은 되는데 머리는 되는데 육이 동의를 안 해. 왜?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도요 짠돌이에요. 진짜 구두쇠입니다. 돈 쓸 줄 몰라요. 왜? 써봤어요. 돈을 쓰는 법을 몰랐어요. 왜요? 아니 돈이 있어 봤어야 돈도 써본 사람이 써보지. 돈이 뭐 있어야 돈을 써보죠.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3년 자취했고요. 고등학교 3년을 자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김치 한 통 들고 쌀 조금 싸들고 이제 자취방으로 가요.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 일주일 먹어요. 저희 어머니 너 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그러라 하면서 용돈을 충분히 주면 괜찮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김치 한 통 주고 60원을 줍니다. 60원은 갈 때 30원 차비, 올 때 30원 차비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가 있어도 내가 용돈이라는 거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30원 있긴 있죠. 근데 이걸 쓰면 집에 못 가. 집에 갈 수는 있어요. 중학교 때는 갈 수가 있어요. 가려면 30리를 걸어가야 돼. 30리를 걸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몇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30원 과자 사 먹고 30리 걸어가자. 지금 보면 미련한 거지만 예전에는 그거 아니면 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몇 명 모여가지고 그 옛날 자야라고 20원이라고 그 라면 땅 지나서 그 자야라고 요만한 그 라면 볶아서 기름이 튀겨놓은 거 있어요. 그거 그 하나씩 들고 이제 30리를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보니까 조금씩 그것도 먹어가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써봤어야 뭐 돈을 쓸 줄 알죠. 그러니까 돈 쓸 줄을 몰라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돈 쓸 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쓰라고 하니까 얘가 써봤어야 뭘 경험을 해봐서 돈 쓸 줄을 알죠. 그러니까 돈을 막상 줘도 쓸 줄을 모르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쓰는 경험, 이런 걸 하면서 경험을 시켜주니까 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심어라. 네, 심으면 20배 거두게 하시고 10배를 거두게 하시고 심지어는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 이렇게 눈앞에서 현찰로 왔다 갔다 하잖아 이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조금씩 인식이 되어져 가면서 이제 주정금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감사헌금도 드려지고 뭐 예전에 안 드려졌다는 게 아니라 다 드려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생각이 달라진 새로워진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감사헌금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예전에도 그랬죠. 뭐 어렸을 때 워낙 신앙생활 하니까 무조건 돈 생기면 11조 하고 감사헌금 하고 이런 거 뭐 아예 생활화돼 있죠. 습관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서 1년 동안을 그 매주 10,000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그랬죠. 96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뭐 사례비가 없으니까 뭐 헌금 매주 10,000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0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주 10,000원씩 주정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52주를 딱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내 생활에서는 52주 10,000원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채워진 것을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신기하다.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영성훈련 받은 2년째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주정금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근데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10,000원짜리 2장이 딱 겹쳐요. 겹쳐서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 10,000원짜리가 왔다 갔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10,000원짜리 2장이 겹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20,000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감히 10,000원도 덜덜 떨 텐데 20,000원 이거 못해요. 근데 1년 경험했잖아요. 1년 경험하니까 얘가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에는 제가 주정금 20,000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건 제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금 말고 제가 또 10,000원을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이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많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형편은 똑같은데 지금까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주정헌금과 달리 제가 10,000원씩을 따로 감사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가 됐어요? 매주 30,000원이 됐어요. 매주 30,000원씩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이런 말 못하지요. 기가 막히게요. 그 해내 동안 정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52주를 쫙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니까 얘가 동의를 안 해주겠어요? 경험했잖아요. 자, 직접 1년 경험했죠. 또 2년을 경험하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이건 경험시킨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든지 아멘하고 드릴 수 있는 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반복해서 훈련한 결과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할 때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순종을 하면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왜 나는 안 되나요?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죠? 왜? 순종 안 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순종을 해보면 경험이 되고 또 순종하면 또 경험이 되고, 그래서 결국 경험은 내가 얼마만큼 순종 많이 했느냐, 그 순종의 숫자와 경험의 숫자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종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무한 반복이에요. 반복. 예, 반복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습관화되고 나중에 그게 체질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날 셀 줄을 모르죠. 저도 뭐 군대 가서 뭐 없어요. 매일 똑같은 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을 하면 반복해서 하고, 어제 했던 거 또 반복, 어제 했던 거 또 반복, 반복해서 계속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면요, 이 육체가 나중에는요 이거요 그냥 눈 감고도 해요. 나중에는요 졸면서도 해요. 왜?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체질화 되어 버려요. 습관화 되면요 잘 돼요. 예. 여러분 자면서 걷는 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면서 걸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군대 가서 하다 보면요 자면서 걷는 건 잘 돼요. 왜요? 수없이 예? 야간 행군하면서 밤에 자면서 행군하고 막 하거든요. 한 번도 안 넘어집니다. 예,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삼키든 어찌든요 가요. 잘 갑니다. 왜?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반복해서 하기를 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심고 거두는 훈련은 예, 성령님께 항상 묻고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실용 단계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묻고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서, 다른 말로 쓴맛을 보게 하신다 그런 맛을 하는 거예요. 쓴맛, 경험하면서 아픈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결과를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역시 안 물었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라고 칵칵 내리에 꽂히도록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행하면 실패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왜냐? 실용 단계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경험해야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산수, 지금 이제 수학이라고 하죠. 옛날 산수였어요. 그러면 뭐 처음에는 1 더하기 1, 2 더하기 2 뭐 이거 하다가 좀 있으면 이제 구구단 외잖아요. 2학년 때 되면 구구단을 외웁니다. 여러분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왜 그때는 이렇게 구구단이 어려워요? 그죠? 2는 2, 2는 4, 2, 3은 6, 2, 4, 8 하면서 쭉 외우는데 이게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시간마다 너 일어나서 외워봐. 너 일어나 3단, 4단, 5단 하잖아요. 왜 그걸 무한 반복시킬까? 왜? 힘든 걸 왜 시킬까?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 그죠? 나눗셈, 곱셈 막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구구단을 외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을 때에 또 실용 단계에서 충분하게 이런 심고 거두는 이런 거둠의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진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더라. 넘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단계를 충분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해서 환경과 뭘 핑계대면서
아이고 내가요 그거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빼잖아요. 빼지 마세요. 해보시길 바래. 자, 그 밑에 성경 구절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의 교제와 그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 사랑의 실천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데. 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쫙쫙 포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수없이 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안 돼요? 심는 게 말로만 심었으니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래 나도 말로 사랑한다. 그렇죠. 내가 말로만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오고 가는 현찰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현찰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나도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오는 거예요. 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만홀히 여기지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아니 물질을 심었어야 물질의 복이 오잖아요. 예,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가 가볍게 여길 만한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습게 볼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속일 수 있거나 뭐 이런 분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 육체로서 죽고 썩을 것만 거두게 돼 있다. 왜? 그걸 심었으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육으로 심으면 육이 나고 영으로 심으면 영이 나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 바로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 말해요. 굳이 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굳이 하다가 시험 들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안 주고. 자,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되나. 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중도에서 포기하고 싶은 어떤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피곤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 원어적인 의미는 늘어지지 않으면 그런 뜻인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 선을 행하면서도 내가 준 거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런 뜻이에요.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간 차이가 있어요. 시간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내가 행한 것은 열매로 거두는 때가 있다.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농사 접으신 분 알잖아요. 오늘 씨 뿌렸다고 내일 가서 열매 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최소한 우리도 뭐 배추 심으면 그래도 뭐 40일 배추, 60일 배추, 90일 배추 있잖아요. 최소한 며칠은 가야 이게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
그것이 숙성이 되고 자라는 때가 있어요. 그 차이는 있을 뿐이지 반드시 응답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랬죠.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말이에요. 살다가 이런 기회가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이 그래요. 기회는 뒷대머리다. 그런 말을 해요. 뒷대머리가 뭐냐면 보통 대머리는 이 앞에 머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회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뒤에 머리가 없대. 뒤에 머리가 없대. 앞에는 머리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올 때는 머리가 많기 때문에 잡기가 쉬운데 이제 지나가 버리면 뒤에서는 이 머리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는 아무리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못 잡는다. 이게 뭐냐? 그게 기회다. 그러니까 기회는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기회는 뒷대머리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 이 놓치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아차 또 놓쳤네. 또 놓쳤네. 이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걸 한 지가 거의 한 20년이 다 되는데요. 준비해요. 늘 어디를 가면 심을 준비를 해갖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쓸까봐 돈을 다 빼놓고, 그죠? 돈 쓸까봐 돈 지갑 다 빼놓고 그냥 빈재가만 달랑달랑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심을 기회가 있어도 뭐 있어야 심지요, 못 심지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주어지면 바로 심어라. 그러니까 지금도 지갑에는 저는 1,000원짜리 항상 5장. 예. 1,000원짜리 5장, 만원짜리 5장, 5만원짜리 1장. 꼭 현금을 갖고 다녀요. 요즘 현금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현금 쓸 일은 카드만 다 끝내요. 그래도 갖고 다녀요. 왜? 카드로 못할, 심을 때는 카드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준비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기회가 되었을 때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항상 어디를 가질 때 이거 준비해 갖고 가길 바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딱 주셨대. 놓치지 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항상 준비해 갖고 다니시길 바래요. 예. 예, 많은 분들은 자꾸 환경과 상황을 핑계 대지는데요.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요. 핑계 대면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오더라고요. 예. 자, 두 번째. 육신의 감정대로 헌금 구제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실용 단계에서는 아직도 몸이 육신 중심 사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 중심의 행위보다는 육신 중심의 행위가 많이 나타난다. 그렇죠? 이 실용 단계는 아직도 우리는 영 중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육신 중심이에요. 생각이나 모든 것이.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 행위가 다 육신 중심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있는 아이들을 보면 이 사춘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다 컸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자녀 키워서 알죠? 부모의 입장에서 아직도 어린데 부모의 입장에서 사춘기뿐만 아니라 40살이 되고 몇 살이 돼도 부모 눈에는 항상 뭐로 보여요? 아직도 아들로 보여. 아직도 딸로 보여.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80 넘은 노모가 60 먹은 아들한테 야, 길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끝나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눈에는 항상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리게 보여,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호 본능이죠. 예? 하물며 60 먹은 사람도 부모의 눈에는 아직도 애기처럼 보이는데 이제 뭐 13살, 4살 먹은 애들 뭐 어른처럼 보이겠어요. 부모의 눈에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데 그들은 뭐요? 다 컸어!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 자기들이 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다 글쎄 생각에 다 그때 우리도 그랬었으니까요. 예.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실용 단계에 있을 때는 아무리 뭘 해도 그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성장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받은 게 내가 들은 음성이 맞아 라고 보다는 그걸 확신을 갖고 성장하신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냐, 좀 점검 좀 해달라, 이렇게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덜 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가끔 보면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많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건 아니야 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왜 아니라고 하지?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그래서 분별하고 다시 점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사실 기분이 좋을 때는 헌금도 하고 헌금 액수도 늘어난다. 그러나 감정의 변화가 심해져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다가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지극히 현실적으로 돌아와 이해타산적으로 행동을 한대. 그러니까 이 실용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호주머니에 돈 있고 막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아, 줄게, 내가 줄게. 근데 없으면 다 귀축이라 가지고 탁 숨어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왜? 아직 완성돼 있기 때문에,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감정의 기복에 많은 차이별이 있습니다. 자, 저도 뭐 2단계 다 거쳤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2단계 때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질문하고 던졌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도 힘들어요. 돈이 많아서 심으라고 하면 예, 뭐 그거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중에 10만 원 심어라, 예, 하죠. 그런데 내 수중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써야 될 때 20만 원이 있고, 지금 들어갈 게 20만 원이 있어요. 내가 지금 20만 원을 가지고 있고 당장 써야 될 때 20만 원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걸 다른 데다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해요, 안 해요? 다른 여유가 있으면 갈등 없어요.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 수중에 20만 원이 있어. 20만 원 지금 들어갈 현금으로 써야 될 곳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다른 데나 내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럴 때 고민만 해요. 하나님,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했던 가장 많은 기도가 2단계 때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지금 저 급해요. 그 사람만 급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나도 급하다고요. 나도 이제 20만 원 넣어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2단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도 어려운 거 안다. 너도 어려운 건 알지만 네가 어려우니까 더 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우면 아껴야 되고 어려우면 더 안 써야 되고, 안 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교회에 찾아오는 도와달라는 거지들 많지. 네. 그때가 제가 이 훈련 받을 때가 IMF 터지고 그냥 교회에만 있으면요, 서로 너도 나도 도와달라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을 보면 그들은 평생 거짓골 못 면한다. 왜? 심지 않아서. 저들은 심지 않으니까 평생을 거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 거짓골 면해서 거지에서 바뀌어지려면 심으라는 거예요. 저보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심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유일하게 제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주일에 막 헌금 들어오고 막 하면 다 모아서 놓고 왜 모아두냐면 월세를 나가야 돼요.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가야 돼. 월세 40만 원 나가야 되니까 네. 어떻게든지 모아서 40만 원 해가지고 주인 주고 어떻게 40만 원 모아서 건물주에게 주고 제가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40만 원을 세를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40만 원 주면 주인이 그랬어요? 그러면 40만 원 없던 걸로 해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주인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왜 아직 안 줘요? 그러죠? 아니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수준은 돈은 있어. 근데 그 돈이 뭐냐? 월세 나가야 될 돈이에요. 이게 안 들어가면 40만 원이 자꾸 쌓여지는 거예요. 한 달 안 되면 40만 원, 두 달 안 되면 80만 원, 석 달 안 되면 120만 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훈련할 때 썼는데 다 그게 뭐였냐면 이 월세 다 모아놨다가 써버리고 모아놨다 써버린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런 기도 모임에 갔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갔더니 와 여름 그때가 여름이었죠. 여름 장마철 막 비는 쏟아지는데요. 딱 교회 갔는데 그 계단부터 시작해서 물이 절절절 밑에서 뭐 지하식 교회니까 물이 올라오지 막 곰팡이는 다 피었지 막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와 곰팡이 냄새는 확 들어오지. 근데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이거 제습기 하나만 있으면 제습기 하나만 사다 놓으면 뽀송뽀송 할 텐데 그게 없는 거야 이 교회에.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제습기 네가 사다 줘라. 내가 돈이 그 월세를 내려고 그 뭐하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싸게 살려고 네? 서울까지 가요. 서울까지가 세운상가 다 뒤지면서 제습기 얼마냐 45만 원 얼마. 나는 40만 원밖에 없는데 45만 원 얼마라. 더 싼 것 없냐? 없다. 몇 번을 물어보고 해도 다음에 올게요. 40만 원밖에 없고 내 수중에는 얘는 45만 원 얼마고 다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봐도 안 되는. 그래서 돌고 돌다가 다시 주인한테 가서 사정 얘기를 했어. 내가요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런데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네요. 사정했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깎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40만 원에 그걸 샀어요. 그 큰 걸 전철 그 사람 많아서 끌고 버스 타고 그걸 갖다 줘요. 보송보송하고 얼마나 좋은지. 거기까지는 기분이 좋아요. 교회 오면 주인이 목사님 이번 주 월세는 안 돼요? 그러는데 아이고 이건 아휴 그걸 몇 개월을 그렇게 하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나중에 해결을 해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자, 시골 농사할 때 보면 농부는 두 가지를 안 한다. 첫째, 절대 씨앗은 먹지 않는다. 굶어 죽어도 농부는요, 굶어서 이렇게 꼬그라져도 안 먹어요, 씨앗을. 왜? 이거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씨앗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는 어떻게든지 뭐예요? 많이 심으려고 해요. 저도 시골에 보면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서 자기 것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농사 안 짓는 사람 걸 다 얻어갖고, 예, 남의 돈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 있잖아요. 예? 왜 그래요? 어쨌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어. 열매를 많이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을 주고서는 좀 빌려달라. 내가 살 수는 없다. 내가 돈 없어 하지만 1년에 얼마 줄 테니까 그 밭 나한테 좀 빌려줘라. 그래서 돈 주고 살려가지고 하잖아요. 왜요? 많이 하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농부들은 씨앗을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많이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사르밧 과부의 교훈을 주셨어요. 사르밧 과부가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기근이 있을 때에 그 엘리야가 6개월은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면 과부가 그를 공개하죠. 근데 과부가 엘리야에게 만들어줬던 빵, 그게 어떤 빵이에요? 그렇죠. 자기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의 사르밧 과부인데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있어요? 네, 이거 먹고 죽으려고요. 아, 그래요? 그건 나부터 줘요. 만약에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랬다가 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달라고 하냐? 어떻게 그게 목사가 사람이냐? 그럴 수 있겠죠. 아마 저도 사람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가 무슨 인간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요, 자기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바꿔서 사르밧 과부가 에이 미친 사람 봤더니 딱 그러고 쫓아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 그대로 그거 먹고 죽었어요. 근데 그가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네, 자기는 어차피 죽을 거, 이거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고 죽으려고 것을 안 먹고 죽겠다고 바꾸고 엘리야에게 공개했을 때 그 3년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셔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들간들하고 이거면 죽겠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도 제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마지막 어떻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월세해서 하려고 딱 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거 가지고 여기다 심어라, 또 여기다 사줘라, 여기다 심어라 라고 해서 나중에는 제가 6개월, 7개월, 8개월까지 밀렸어요. 나 때문에 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꼭 심으라고 해서 거기다 심다 보니까 밀리게 된 거예요. 내 사고를 바꾸시기 위해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성경을 읽다가 그 사무엘상 17장을 쭉 읽는데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엘리야 사건이 나오면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떡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는 뭐예요? 이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공급자예요. 저도 그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힘들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까마귀는 누구예요? 하도 들었으니까 내 까마귀는 누구예요? 나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는 까마귀는 누구예요?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까마귀 기다리지 마라. 까마귀 기다리지 말고 네가 까마귀가 돼. 하나님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나는 왜 까마귀만 기다렸지? 왜 하나님, 누가 나를 돕나요? 그래서 맨날 저분이 나를 도울까요? 내가 힘들 때 저 권사님이 도울까요? 저 목사님이 도울까요?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이 도울까? 왜 그 생각만 했지? 내 사고를 하나님께서 딱 순간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거지근성을 버려라. 네가 까마귀가 돼. 나눠줘. 그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나를 도울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없을까? 이걸 바라보는 삶으로 이렇게 바꿔. 이 생각이 차이, 가치관의 차이, 가치관의 변화의 차이예요. 아직도 우리가 까마귀만 기다린다면 이건 거지예요. 아시겠죠? 까마귀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가 까마귀여서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참 어려울 때 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제가 훈련 받을 때 한 달에 5만 원씩 훈련비를 내고 또 책을 사야 되고 막 그러니까 지금 나도 어려운데 훈련비 낼 돈도 없죠? 책 살 돈도 없죠. 그러니까 책을 사야 되는데 책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책 없이 공부할 수밖에 못 사는데 뭐. 그래서 노트 갖다 놓고 볼펜으로 막 강의하면 적으면서 쓰는 거예요. 왜? 책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노트 갖다 막 적으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강의가 끝나고 화장실 갔다 오면 제 책상에 누군가가 이 책을 사서 제 노트 위에다 이렇게 딱 놔요. 누군가가 저한테 뭐예요? 까마귀를 심은 거예요. 누군지 몰라. 아무리 찾아도 누군지는 몰라요. 아무도 말 안 해요. 저는요, 그때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달라고 누구한테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 책상에 교재를 사서 놓아주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조금 성장해서 좀 여유 있을 때 저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강의 받는, 왜? 또 혹시 돈 없어서 교재 없이 강의 듣는 분은 없나? 그러면 저도 이렇게 유심히 봤다가 쉬는 시간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건 화장실 갔을 때 몰래 사서 거기다가 놓고, 내가 배웠으니까 나는 사랑을 받아봐서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그만큼 또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훈련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딱 보면 무슨 도움이 필요하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여기 이제 성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찾으셔야 돼요. 교회 가서도 누가 나 안 도와줘? 도울 사람 찾지 마시고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걸 찾으시길 바래요. 자, 그 밑에 이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 부분이 예전에 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좋은 일 했는데 왜 죽지? 예. 그렇잖아요. 아니, 그 재산 팔아서 절반이나 냈는데 왜 망하냐?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왜 그가 그렇게 그 일을 하려고 했지? 이제 서원법과 관련되는 거예요. 예, 구약의 서원법. 예, 구약의 서원법은 뭐예요? 서원하지 않으면 죄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약속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게 규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밭이 있었어요. 그걸 팔아서 전부를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까 사람들마다 와 칭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밭을 팔아서 얘 내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이제 그 육신에 그 먹고 사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솔직하게 가서 이만저만해서 얼마에 팔았는데 얼마는 우리가 그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얼마를 떼고 얼마 내와줬습니다. 그랬다고 하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근데 이미 다 바치겠다라고 서원했고 그냥 그걸 감췄기 때문에 이걸 감췄다는 걸 어떻게 숨기려고 하니까 뭐라고 또 거짓말을 해야 돼. 다 압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결국 죽은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첫째 서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함부로 서운하지 마세요. 서운했다면 아무리 손해더라도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과 행위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은사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훈련을 쌓아야 된다. 이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헌금 작정 뭘로 해요? 감정적으로 해요. 부흥회 같은 데 막 은혜 받으면 세상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때 덜컹 서원하지 않아. 얼마 어떻게 하겠다고. 그럼 그 다음부터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입니다만은 저도 이런 함부로 서원을 안 시켜요. 작정 이런 거 잘 안 시켜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좋은 일 하자고 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작정을 거의 안 해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작정한 것은 거의 없어요. 예. 안 시켜요. 작정시키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하면 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예. 자원해서 하면 그럼 문제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게 자원하도록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은 교회 건축한다, 또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꼭 작정을 시키고, 그래서 저는 그 작정하고 나서 그 작정을 다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떠나고 이런 사람을 참 많이 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도 시킬 때도 육신의 감정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걸 잘 작정하도록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 제가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20살 때 경상남도 양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취업을 나갔어요. 고등학교 막 졸업을 하고 취업을 나갔어요.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거의 신앙생활 거의 1년 다 갔을 때 그 교회가 너무 작다고 건축한다고 건축헌금 작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하고 이제 부흥회를 목사님 오시다가 막 뜨겁게 막 4일인가 집회를 하고 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전부 다. 막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막 뜨겁잖아요. 그때 작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성전 건축 작정헌금 해서 요만한 쪽지에다가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뭐 해서 쭉 써놓고요. 이름 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다 동그라미 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죠. 최고가 그때 500만원이었으니까. 눈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 당연히 500만원에 쫙 꽂히는 거예요. 500만원을 딱 꽂히더라고요. 할 것 같아. 막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감정이잖아 이게. 그래서 감정으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받는 월급이 한 달에 10만 3천 원이었어요. 83년도인가? 한 달 공장에서 일하면, 직장에서 일하면 10만 3천 원,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 거기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밥 먹잖아요. 밥값 2만 3천 원. 한 달에 밥값만 2만 3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떼면 8만 2천 원 남아. 8만 2천 원 가지고 500만 원을 한다. 얼마나 해야 돼요? 1년에 내가 그러니까 월급 받아서 밥값만 떼고 8만 3천 원씩, 8만 2천 원씩을 매달 내가 10원도 안 쓰고 한다고 해도 몇 년 걸리겠어요? 1년에 해봐야 100만 원. 5년을 해야 돼.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500만 원이 작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내가 지금 10원도 안 쓰고 직장에서 일하고 밥만 먹고 헌금하고, 일하고 밥 먹고 그 헌금하고, 그렇게 5년을 해야 낼 수 있는 돈이 500만 원이에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만 원 작정을 했어요. 20만 원 해봐야 3개월 동안은 진짜 아무것도 안 쓰고 내야 낼 수 있는 돈이에요. 20만 원 작정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얼마 했게요? 5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박수도 받고 칭찬도 다 받았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이제 집에 와서 계산해 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산했는데 얘는 집에 와서 계산한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5년 동안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막 실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가 가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계산해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빨리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다시 작정한다고 그래. 너 시험 들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러더니 좀 이따 웃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있냐? 10만 원. 고쳤대. 10만 원으로. 그런 거예요. 20살, 막 20살 돼서 이게 이성이나 아직 제대로 돼 있겠어요. 감정, 뜨거운 가슴으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정을 할 때 아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도 묻고 물어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4번 세속재물과 신령한 재물.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헌금을 하고 이웃에 대한 구제를 해왔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하여 물질적인 축복을 하셨더라도 그 재물은 세속재물이다.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육신의 감정에 머물러서 막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누구 말대로 그냥 복을 부어주어서 막 쏴줘서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예. 가끔 보면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예? 무슨 장로님이 무슨 성전 건축 헌금할 때 얼마 했더니 사업이 잘 돼가지고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집을 타고 무슨 집을 사고 막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하잖아요. 설령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할지라도 그건 뭐냐? 세속재물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세속재물이란 말과 신령한 재물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똑같은 돈인데도 세속재물일 수가 있고 신령한 재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세속재물이 뭐냐?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은 이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을 말해요. 자, 이런 거죠. 자, 우리나라 돈이 있잖아요. 1,000원, 만원, 5만원 이런 이 화폐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이 되죠. 그죠? 자,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돼요. 물론 외국에서 통용될 수가 있어요. 자, 관광지에서는 우리나라 돈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에 여행 갈 때 보면 그 호텔 하룻밤 자고 나올 때 팁 줘야 되잖아요. 예,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안 했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놓고 나와도 되고요. 자, 그건 통합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통합니다. 그 나라에는 그 나라에 통용하는 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환전을 하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은요, 이 세상으로서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신령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신령한 재물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령한 재물은 두 가지인데요. 자, 첫째가 뭐냐? 영혼까지 풍성해지는 재물. 우리 영혼, 여러분의 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물. 이게 영적 재물이 신령한 재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육적 재물은 뭐냐면 그냥 물질로 끝나고 그냥 육신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걸 말해요. 또 이 신령한 재물이 뭐냐? 하늘에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나 이 세상 재물은 이 땅에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 시편 106편 15절을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시편 106편 105절에 보니까 106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하게 하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설명하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원하는 거 다 요구해서 다 받았어요. 물 없다고 막 원망하면 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육신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영혼은 예전 성경에는 파리해져 같아 그랬어요.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영적인 성장에 아무런 도움을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죽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막 세상에서 복을 받아고 막 세상 재벌이 되고 뭘 되고 뭐 해서 물질은 세상 것은 다 채웠는데도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이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세속 재물이에요. 그러고 싶어요? 그 재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고 세상에서 문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에게까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재물, 그게 세속 재물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재물은 뭐냐? 작아도 내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작은 것, 이웃에게 심는 것 10,000원, 얼마나 커요? 작아요. 10,000원 심는 거. 근데 그게 뭐냐? 내 영혼에 바로 영향을 끼쳐서 내 영혼이 성장하도록 돕는 자료가 돼야지. 이게 신령한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연말이 되면 막 구제비를 뭐 10억을 냈니 5억을 냈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그 TV 이렇게 뉴스를 보면 후원하신 분들 누구 무슨 회장 뭐 몇백만 원, 누구 몇억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 신령한 재물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세속 재물이에요. 명예 얻어줍니다. 아이고 저분 착한 일 많이 했네.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영이 성장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행한 것은 모두 죽고 썩는다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입해 보았을 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 이 원리를 알면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만 영이다. 육신으로 아무리 심어봐야 육신의 열매밖에 안 들어오죠. 물질도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결국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만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심을 때 이거 죽고 썩을 것으로 심느냐 신령한 재물로 심느냐 이 차이가 중요한. 그래서 자꾸 물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결과도 달라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봤잖아요. 육신적으로 살아봤잖아요. 교회도 핍박해 보고 스데반도 죽여 보기도 하고 다 해봤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육신으로 행한 것은 다 죄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복만을 위하여 헌금하고 구제한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돼. 참 저들 보면 가끔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해서 헌금하고 복 받았네, 뭐 했네 복 받았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정말 저러고 신앙생활하고 싶을까? 예, 너무 불쌍하다. 겨우 신앙생활하는 게 세상에서 잘 먹고 좀 잘 되는 게 그게 목적이어서 저럴까? 그 이상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큰 비전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금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구제가 세속제물에서 신령한 제물로 바뀌려면 먼저 우리의 가치관이 영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령한 제물로 삼고 싶다. 근데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꾸려면 우리의 물질관이 진리 단계로 발전돼야 된다. 예.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살아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하지 않으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라, 성장해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용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가치관이 이기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데만 밝아져 있다면 설사 재물이 내 수중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허상이라. 예, 내가 내 가치관이 신령한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고 내 육신적인 사고와 가치관에서 육신적인 재물을 다 쥐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허상이다. 허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내 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내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결국 바람에 먼지가 날리듯 날아가 버리고 만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재벌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미 가신 분도 있었잖아요. 뭐 LG가를 이뤘던 분들, 삼성가를 이뤘던 분들, 현대가를 이뤘던 분들, 그 처음에 했던 분들 창시자도 어떻게 됐어요? 가셨잖아요. 그 부가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긴 하고 있지만 어때요? 지금도 계속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 재산 가지고 형제들 간에 싸우고 다투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 왜? 그 진리가 안 되고 생명이 안 되어서 그래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었다면 절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잠을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학개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죠. 귀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 성전 짓고 정상적인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귀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딱 했는데 방해가 들어오죠. 예, 사마리아 사람과 도비아와 산발랏이 막 반대를 하고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리고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바쁘고 막 이제 돈 번이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부지런히 일했지만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 돈을 넣은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모았지만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 뭐 했다고요? 불어버렸다. 여러분, 내가 재물을 모은다고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으게 하셔야 모으지고 하나님이 주셔야 주는 거지. 그 아무리 많이 나서 하나님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재물이, 우리가 심고 거두는 모든 것들이 신령한 재물이 되려면 진리로 들어가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하늘에는, 이 땅에서는 여러 배로 거두는 것을, 역사를 맛보아야 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은 뭡니까? 세속 재물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친구 사귀라는 말은 뭡니까? 구제하라, 도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친구를 돕고 구제하는 데 써라. 그러면 없어질 때, 이 세속 재물이 다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신령한 것이 돼서 우리에게 받게 될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속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안 사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재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물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친구 사귀란 말이에요. 친구 사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심어서 구제하고 돕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때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세속 재물을 말한다. 즉 세속 재물이 신령한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진리로 심으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거 신령한 재물, 세속 재물 구분이 안 돼요. 어디 가야 구분되냐면 영의 눈이 열려지면 이게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들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만 이런 거 볼 수 있는 눈, 분별할 수 있는 이 어떤 이해력, 이런 것이 생겨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물질 실용 단계 두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지금 단계는 뭐 할 때라고요? 열심히 심고 거두는 것을 훈련하는 단계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질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디다 심을까요? 자꾸 물어서 심는 훈련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 재물을 가지고 신령한 재물로 바꾸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고 거두는 여러 훈련들을 반복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져서 아버지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도와 주옵소서. 또 바꿔지지 않은 우리의 가치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바꿔지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